할렐루야. 자, 7월 24일입니다. 여러분. 월요일이고요. 또 한 주가 시작됐네요. 또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우리 7월 24일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하 만물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바야 됨을 고백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시작하는 한 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또한 속한 오늘 하루 또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저희들의 인생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말이 우리보다 앞서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 주일 본문 말씀하고 좀 겹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베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을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한 5분 정도 묵상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루트는 배를 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를 거쳐서 더베라고 하는 지역을 이루고 그 다음에 비시디의 안디옥,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3장에 수리아 안디옥이 나오죠. 거기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 수리아 안디옥이 나오고 좀 대륙으로 넘어가서 비시디의 안디옥이 나옵니다. 그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이제 전하자 유대인들이 그 긴 말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까지 이르는 그 긴 40절이 넘는 긴 설교를 듣죠. 그리고 나서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주일을 더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 1차 전도여행 팀이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자 이 두 번째 설교를 할 때 이제 유대인들이 선동을 하죠. 선동을 해서 또 결국은 그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이 바울의 전도팀을 이제 쫓겨나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이고니온으로 오게 되고 또 거기서도 반대가 있죠. 그래서 이제 도망가서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 그 무렵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이고니온 지역을 거쳐서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도시 근처에 갔을 때 안전뱅이 한 명을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그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보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헬라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이 기적을 보고 원래 사람들이라는 게 기적에 눈이 휘둥그레지잖아요. 기적은 그만큼 파워풀해요. 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제사하려고 신처럼 모시려고 달려들죠.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그러지 말라. 우리는 너와 같은 자들이다. 너희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옛날을 계속 살았지 않냐. 이 헛된 일을 버리라. 이 헛된 일을 버리라. 너희 가운데 있는 그 우상 숭배의 습성,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기울어져 가는, 급속하게 하나님 아닌 것들로 기울어져 가고 그걸 숭배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 악한 과거를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의 은혜, 일반적인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본문이 끝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몇 가지 좀 은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했던 것부터 좀 시작을 하면요.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아침에 혹은 이 말씀을 듣는 시점에 여러분의 마음이 흡족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도 만족하다라고 하는 어떤 수준의 느낌의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마음이 흡족하네.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더니 내 마음이 만족스럽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것 같지만 이건 철없을 때 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들고 나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기후를 고려해서 볼 때 하나님은 파종할 때도 비를 내리시잖아. 씨를 뿌릴 때 땅이 길가와 같은 상태가 되면 씨앗이 땅에 묻히질 않아요. 그래서 파종할 때는 땅이 촉촉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른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촉촉한 토양이 좋은 밭에 씨앗이 떨어지죠. 그러고 나면 이제 몇 개월이 흐르면서 씨앗이 자랍니다. 그러다 결실을 할 때 추수의 때가 되면 늦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익은 알곡들이 연그러져 가서 풍성한 그 풍년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비유, 그런 계절적, 기후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떤 내용으로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으니까 비가 오는 거지. 뭐 하늘이 열렸으니까 바람이 부는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기적절하게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너무 당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사를 안 해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직 영적으로 철이 안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철이 들고 나면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내 삶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예요. 이 일반적인 은혜, 일반 은총은요, 우리가 그 당연함이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박탈될 때 우리는 느끼게 돼요. 건강이라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건강이 박탈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건강이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내게 가족이란 이름으로 내 삶에 너무나 당연시했던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무시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 모든 일반적 은혜의 범주 아래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여러분들. 한국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난리죠, 지금. 근데 유럽은 또 너무 비가 안 와서 더워서 난리죠. 사람이 10,000명이 넘게 죽어가요. 비가 적절히 내리는 거, 햇볕이 적절히 내려지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죠. 이번 한 주 사시면서요, 오늘 하루 사시면서 감사합시다. 우리들의 삶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바울이 그 비시디의 안디옥 사람들에게 설교하며 은혜 받은 자들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항상 은혜 아래 있어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감사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은 늘 특별한 은총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라는 말은 뭐냐면 일반적 은총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특별한 은총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은총이 뭐예요? 우리에게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들의 삶의 주인 삼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게 특별한 은총이에요. 일반 계시에서 특별 계시로, 특별 은총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사시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깊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한 가지 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랬더니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소문을 듣고 달려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13절입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를 질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행했잖아요. 베드로가 성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지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지금은 사울과 바나바가 이방 땅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방 땅 그 변방에 있는 자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면 쓰임받는 종들이 착각해요. 이게 동키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동키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소리치잖아요. 그랬더니 동키가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환호를 보내고 자기를 환영한다고 착각해요. 그게 아니죠. 동키 등에 타고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로 환호하고 있는 거죠. 이게 동키 신드롬이에요. 착각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날 때 즉각적으로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겸손은 정말 중요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열심이 필요하면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역사할 때 그 말씀의 권위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눌림에서 자유되고요. 묶임에서 해방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때 기억해야 돼요. 주의 종들은 바짝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제사장이 달려와 제우스 신전에서 와서요. 소를 들고 와서 제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높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높이는 거예요. 혹시 혹 해가지고 그치 뭐 이렇게 높임을 받으면 전도하는데 전략적으로 좋지 않을까? 헛소리. 착각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15절에서 얘기합니다. 이르되 여러분들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내가 결단을 해요. 주일날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듣고 심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일반 은혜도 잊어버리고 감사치 못하고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이 모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물질과 내 삶에 만족함을 주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지 라고 일반 계시에 눈을 떠도 감사를 회복하죠.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로 나아가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리로 나아가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주님을 주인 삼는 자리로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일반 계시조차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요. 또 한 주 괜찮다가 두 주는 또 그래요. 이게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작업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이 사전에 있어야 될 한 가지 선행해야
행동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헛된 일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에게 숭배하던 우상 숭배하던 그 기질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자기에 대한 숭배일 수 있어요.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중심, 자기 중심적인 거. 그리고 뭔가 외부적인 다른 우상일 수도 있고요. 이걸 버려야 돼. 이 헛된 일을 버려야 돼요. 여기서 이 헛된 일이라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서 버려야 될 헛된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에 갇혀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 내 스케줄을 따라서, 내 일정을 따라서 그냥 줄기차게 밀고 나간 직진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감동이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아니, 조금은 있는데 하나님께로 완전히 전향하여 나가는데 계속 걸리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영적 공회전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그 헛된 일, 내가 운전대에 앉아있는 이 고집스러운 것을 벗어버리는 그 삶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신앙생활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어제 큐티 말씀 한번 보실래요? 말씀을 전하다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요청해서 일주일 더 있은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과 귀부인들을 선동해서 박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1차 선교 여행팀이 쫓겨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13장 50절이에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는 이들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나요? 불평이 나오나요? 내가 왜 여기 왔지? 라고 하는 후회가 있나요? 아니에요.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기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의 운전대를 잡으시면요, 기쁜 거예요. 박해와 핍박과 objection은 늘 있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가운데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인도하신 대로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objection, 환난과 핍박과 비방과 저주를 받아요. 사람들의 입에서. 하지만 그것으로 꺾이는 게 아니라 밀리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가 발전적인 신앙은요, 비어 반대에 부딪히면 포기해요. 내 열심으로 달려갔던 이 자가 발전적인 신앙은요, 어려움과 반대에 부딪히면 꺾여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삶의 운전대에 드라이빙하는 사람들은요, 핍박과 고난이 와서 도망갈지라도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특별 기도 주간인 이 한 주 동안에 이 성령 충만, 이 기쁨 충만, 온전히 우리들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일반 계시를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도행전을 계속 큐티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고 사도행전 13장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디아스포라인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좋은 집, 좋은 차, 삶의 안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런던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닙니다. 거기서 더 나가야 돼요.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감당해야 돼요. 이 1차 전도여행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우리 디아스포라의 모습인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머물러 집을 쌓고 포도원을 건축하고 거기서 반백년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전해야 됩니다. 우리 7월달 영적 주제가 뭐죠? 전도와 선교예요. 입으로 전해야 돼요.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져야 돼요.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특별히 이번 한 주 특별 기도 주간인데요. 이 기도 주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디아스포라의 부르심이 명확해질 수 있도록, 그 부르심에 부합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지체들 중에 우리 재원 집사님 한국에서 재활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믿음도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재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의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출타 중인 지체들 성원 집사님, 송희 집사님, 건우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속한 우리 지체들 모두 일터 자녀들 다음 세대까지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한 5분 정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파종의 은혜와 추수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길 가운데 늘 하나님 이를 따르는 자, 그러지 못한 자, 박해하는 자 하나님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길을 막는 자가 아니라 주의 길을 지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들며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되 오늘도 주가 보이시는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결단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 아버지 우리 가족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부르심의 문제,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부름받아서 내가 고향 땅 떠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파송받은 자임을 흩어진 주의 백성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바울의 이 사도행전의 스토리가 성령행전의 스토리가 우리들의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흩어지는 게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으나 주님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이 충분 조건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는 감동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들,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사들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십시오. 우리들의 영혼의 깊은 것 통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권능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과 학업과 모든 손대야 하는 일들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막힌 게 뚫어집니다. 아버지 바벨의 탑들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높아진 거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악한 것들,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소멸되어집니다. 나난도로보시엔데레베 카라반다라바시 나난다라바 카라반다라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예수 이름으로 도말되어집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아버지 햇빛도 주님이 주신 것, 들풀도 주님이 주신 것, 우리의 건강과 만남과 모든 기회들과 직업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절절하게 깨닫고 담대하게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그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 다음 세대가 말씀과 은혜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부모들이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하는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열방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여 육신의 피곤함에 끌려 세상 정욕에 끌려 사단의 종이 되어 이리저리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내어드리고 헛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든 자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연약한 자 강건케 하십시오. 가난한 자 부욕케 하시고 눈먼 자 보게 하시니 아버지, 앉은병이 일으켜 세우시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은혜로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 보내시는 곳으로 달려가는 디아스포라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승리합시다.